하솔 왕 야빈이 그 주변에 있는 마돈 왕, 시므론 왕, 악삽 왕, 북쪽 산지, 아라바 평지, 동쪽 서쪽의 가나안 족속, 아모리, 브리스, 그리고 여부스, 미스바,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 즉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한 20km 떨어진 그 하솔을 중심으로 상당히 넓은 평야입니다. 학자들은 약 한 100만 평의 평지가 발굴이 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당시 가장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 이 하솔을 중심으로 저기 헤르몬,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죠. 헐몬산 아래까지 진짜 어마어마한 이 반초성달 형태의 연합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거의 다 지금 연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형태의 연합 세력을 대하는 건 처음이에요. 거의 빠짐없이 그 가나안의 왕들이 다 소집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군사를 보내어서 어마어마한 새로운 형태의 어떠한 전쟁의 모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싸워야 되는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더라. 중과 부족이란 말이 있죠. 감당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중대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만나보지 못한 어떤 형태의 전쟁이 그들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내가 만나보지 못했던 전쟁과 싸움의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극복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의 일들이 내 삶 안에 갑자기 버티고 있어서 나로 하여금 싸우라고 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그 정말 알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북방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까? 너무 큰 일이에요. 너무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일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는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두 가지 주의를 하며 한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가지 주의를 하고 한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너무 수많은 많은 어려움과 생각과 막 복잡한 게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자신의 죄를 살펴봐야 돼요. 아간의 죄가 여기까지 이루고 있다는 게 이 본문에 대한 첫 번째 해석입니다. 즉,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와 같은 수많은 갑자기 어려운 형태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지금 그들 안에, 이스라엘 안에 자기도 모르게 흘렀던 이 아간의 하나님을 향한 범죄함이 그들이 악을 골짜기를 만들어서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불신앙과 이 믿음 없는 자리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하잖아요.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해요. 제일 좋은 것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한번 죄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오랜 동안 그 사람을 다 헤집어 놓고 주변의 사람들을 너무 많은 상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수많은 일들이 갑자기 내 안에 일어날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내 안에 자꾸 던져질까 한다면, 첫 번째는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영향력은 속히 끝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죄는요 하루 단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끝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해가 지기 전에 끝나야 되는데 밤새도록 묵상하고 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죄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몇 날 며칠을 간다? 몇 달을 간다? 와, 이건 정말 심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오염되어 있는 모습인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에게는 은혜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도, 저 태양도 하루가 지면 다 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도 밤이 되면 사라지는 겁니다. 하물며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는 하루 끝나기를 원해요. 이게 광야의 훈련이잖아요. 죄의 영향력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게 하는, 생각하지도 못한 정말 어마어마한 새로운 형태의 대적들을 보게 하는데, 그때 우리의 모습이 혹시 죄의 영향력으로 여전히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 그때 꼭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절대 그 모습을 흉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형태로 연합한 북방 이 연합군의 특징이 뭐냐면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솔 왕 야빈은 자신의 쌓은 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만들었고 동맹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특징이 이거예요. 악인은요, 같이 모여야 살아요. 의인은 혼자 있어도 자유합니다. 의인은 하나님만 계시면 자유해요. 근데 악인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마음을 악하게 나누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상처받을 때 누구한테 위로받는 줄 아세요? 같이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위로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위로받지 못해요. 근데 의인은 아무런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위로가 되어져요. 하나님 계시면 회복이 되어져요. 이걸 어떻게 말하기 어려운 지금 악인의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뭡니까? 여호수아는 왕이 아니에요. 근데 적군은 왕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 이스라엘에게 명령했어요. 너희들은 왕이나 말의 힘을 의지하지 마라. 그게 왕이 가져야 될,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수많은 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아유, 나는 왕이 없네, 우리 말이 없네, 우리가 이러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어머,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됐대. 아이고야, 나는 돈이 없네, 나는 능력이 없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요,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마치 그것이 대단한 것인 양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없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섬기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정작 하솔 왕 야빈을 보면서, 메론 물가에 모여있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는 삶의 두려움이 뭐냐면, 우리는 저런 사람들도 없고, 우리는 저런 왕도 없고, 우리는 저런 부도 없고, 뭐도 없고라는 유혹에 빠져서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자꾸 교회가 정치적인 힘을 축적하려고 해요.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사람들 만드는 일들에 마음이 쏟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북방 왕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 죄의 영향력,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세상에 보여준 그런 왕을 중심으로 한 연합된 모습,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곳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 하나를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어떤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우리도 돈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도 그 가운데 전략이 필요하고 강력한 왕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야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정작 내 안에 있는 강력한 무기는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무기는 쉽게 던져버리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왕보다, 군사력보다, 돈보다 더 강력한 것이 믿음과 순종이에요. 새로운 형태의 이런 도전을 받았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습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거기에 우리끼리 잘 지내보자, 그건 악한 거예요. 그건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 믿음과 순종이 바로 지금 여기에 무기임을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집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워져요. 이스라엘도 두려워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쯤에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때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적군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그들을 메론 물가에서 습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 대적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영향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기습적으로, 이건 그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기습적으로 그들을 공격해 나가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나아가는 방향의 모습이 어디냐 묻는다면 그 이후에 계속 나와요. 8절 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러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그들의 두려움 핵심이 말과 병거예요. 이 병거가 이스라엘에게는 없고 본 적이 없는 정말 무서운 이 무기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여호수아의 모습에 병거를 붙잡아 말을 더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무기예요. 고린도후서 10장에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라 그러나 강하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우리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무기를 삼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 안에 입어야 할 전신 갑주는 바로 이 순종의 그 말씀의 검과 순종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다른 건 못해도 순종은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순종해 나가세요. 그러면 대적들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싸움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 순종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대적이 이기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거래? 난 싫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하냐면 이 전쟁이 끝나고 15절에 한 번 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이게 언제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신명기부터 쭉 이어진 이야기를 하나님 압축해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심을 세운다면 순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강력한 최고의 무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모습으로 무엇을 삼으시냐면 순종하는 자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사실 이 전쟁의 특징은 헤렘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거잖아요. 딱 그곳에 있는 성도, 사람도, 가축도 다 진멸하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하다 보면 특징적인 게 있어요. 다 그렇게 진멸한 곳이 어디냐면 사실 여리고예요. 나중에 아이성에도 탈취물은 가지게 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다 죽였나요? 일부는 살려놨나요? 일부는 살려놨으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겠죠. 다 죽였으면 그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없잖아요. 일부는 살려놓은 거예요. 누구를 살려놨을까요? 누구를 죽였을까요? 전쟁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성은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아, 너희는 대적하는 세력이 되지 마라. 너희는 대적하는 세력이 되지 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대적하는 세력은 되지 마세요. 너무 똑똑하시고 너무 능력 있으시고 너무 많이 가지셔서 혹시라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상처가 깊고 너무 큰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대적하는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왜? 내 무기는 순종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이겨나가는 건 순종이지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솔 왕 야빈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힘이 있고 부가 있고 그 가운데 축적된 정치적인 권력이 있으니까 대적하기 딱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자 교회 안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힘 있는 교회 안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부자 되는 거 별로 반갑지 않아요. 부자가 되셔서 정말 마음껏 섬기시면 할렐루야.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부자 돼서 하나님 대적하더라고요. 순종하지 못하시더라고요. 힘을 가지면 정말 순종하면 좋은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더라고요. 없고 그저 모르고 그저 그냥 초신자 그 마음으로 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이 전쟁의 싸움이 축적되어 있잖아요. 아유, 뭐 하나님 전쟁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됐으면 그래도 내 수하에 70만 원 있습니다. 아니요. 전쟁의 무기는 믿음과 순종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야지 거기에 대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적군을 키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북방 이 싸움은 특별히 이 시대에 중요한 것 같아요. 자꾸 힘을 키우려는 기독교, 저는 긴장됩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자꾸 힘을 키우고 세력을 만들고 자꾸 그렇게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대로 나와야죠. 반대로 나와야죠. 힘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죠.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우리의 무기는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무기는 믿음과 순종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보시고 옆을 보시고 여러분에게서 믿음과 순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전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약속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순종의 무기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형태의 싸움, 중과 부족의 대적,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만나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우리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두 가지를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영향력에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닮아가거나 그들과 연합하려는 마음, 하나님 나에게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무기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영적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